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내재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상호 섬기시고 다양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통일성과 협동하시고 또 이 세 분은 항상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경하고 섬기고 또 함께 일하는 그런 공존하시는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초대교회에 이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자거나 핍절하거나 아니면은 연약한 자들이 없을 만큼 그렇게 풍성한 사랑과 또 섬김과 나눔과 그리고 화합과 협동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일들이 그냥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심령 속에 딱 찾아오니까 그들 마음 속에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전에 이렇게 헌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땅을 드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월 모일에 땅을 딱 팔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만큼 이상 땅값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는 이 부부가 모의를 하고 작당 모의를 한 거예요. 뭘 했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생각했으니까 요만큼만 드리자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 사도 앞에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의 값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 이제 자신들이 모의했지만 이것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사탄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이는 그런 모습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것은 누구를 속인 거라고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속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는 속이거나 무시하거나 또 우리 성령님을 우리는 하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의 이름만이 아니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원보혜사가 누구죠? 예수님이셔요. 원보혜사가 예수님이신데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똑같지만 다른 그런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늘 환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받아들이면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를 입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증거를 갖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도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성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이 있냐면 영원하고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성령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여전히 그 십자가의 사건이 마치 지금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우리가 믿고 또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성령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보혈의 능력이 영원한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하셔서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건과 십자가의 이 사건은 항상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수행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능력을 부여하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뜻이 구속사예요. 구속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속사의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계획하신 일들을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수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능력을 부여하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들이 여전히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선지자나 다른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두고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칭찬을 받은 그 마음에 또 우쭐해가지고 선생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밖에 없구나. 그리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조차도 사탄이 두려워서 이것을 막기 위해 이제 헤롯을 통하여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싹 다 죽인 거예요. 유대 땅에서.
이제는 십자가의 사건을 가로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갖은 술책을 썼던 이 사탄 마귀는 이 베드로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또 가로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악한 마귀의 머리가 부셔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사탄이 가장 무서워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일들이 2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시간이 거슬러 흘러 우리의 시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에도 여전히 십자가의 사건이 능력이 있고 여전히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영원하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일들, 예수님이 그 행하셨던 위대한 기적들, 그것이 오늘날 이 시간 여기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라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지금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전지하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의 그 어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육체를 가지고서 영적인 일들을 결단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육에 속한 자에서 이제는 영으로 또 이제 혼에 속한 자가 이제는 영으로 자꾸 우리의 심령이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야 이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깨닫는데 육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예비했나, 뭘 보여주셨나, 뭘 들려주셨나, 뭘 느끼게 하셨나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하고 지적인 이제 능력이 출중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이러한 것들 눈으로도 귀로도 또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인지 이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큰 놀라운 계획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세상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면 또 십자가 얘기냐. 그리고 비난을 하고 그들에게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역설적인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성령 받은 자만이 이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얘기가 바로 십자가예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고루하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질린다라고 얘기하는 그 십자가 이야기들을 귀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들, 이것들은 결코 육신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인간의 그 어떤 자력으로는 결단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비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한 두 사람이 찾아갑니다. 이 두 사람이 천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주의 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런 멸망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수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일을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스러운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누가 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성령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시고 우리에게 뭘 계획하시고 뭘 이루실지를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통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꿰어서 조명하시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럴 때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녀석 그냥 나를 떠나서 그리 가더니 아이고 쌤통이다 그냥. 절대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마음은 중보기도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45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40명, 35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셨는지를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한 영혼이라도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조카가 멸망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지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능력이 되게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런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환상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그 환상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잡으려고 삼엄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만일 두 사람이 찾아왔다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미리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라, 함께 동행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니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아시니까 함께 두 사람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을 아셔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상황,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왜 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십니까? 대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실 때에 이것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성령님께서 전지하시다는 사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의 일들을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호한 상황,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시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남자가 없이 여자 혼자 아들을 딸을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자 혼자 아이를 결코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밭에 씨를 뿌려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남자가 있어야 여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없이 이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아이를 잉태하게 하신 그 능력이 어떻게 일어났냐? 바로 전능하신 그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을, 마리아를 탁 덮으니까 그 속에 아이가 잉태되었는데 그 잉태된 아이가 바로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가 되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사실은 바로 인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여기에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자로 능력을 부여하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하나만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잉태되어 오신 거예요. 능력이 없다면, 만일 이런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여인 혼자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께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니까 마리아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고 강건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건강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집니다. 관절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뼈도 약해지고 다 약해져요. 뇌세포도 죽어가고 힘도 쇠약해져 갑니다. 눈도 침침하고 폐도 약해집니다. 심장도 약해져요. 간도 약해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건강하려고 하는 사람 도둑놈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풍성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고 날로 쇠하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오히려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능하신 성령님을 날마다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바람을 잠잠케 하셔요. 풍랑이 막 이러는데 파도야 잠잠하라 외치니까 파도가 잠잠하는 거예요. 귀신이 날뛰어서 군대 귀신이 이제 설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귀신 들린 자, 군대 집힌 자가 이 무릎을 꿇고 우리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병자가 치료되고 또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부여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방금 읽어드린 에베소 3장 16절 말씀처럼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능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자들이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임하니까 두려움을 모르고 문을 박차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지금 숨었는데 열흘간 숨어서 남의 집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 속에 있는 능력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의 무소부재하심. 성령은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시다라는 얘기가 어디에 무슨 얘기입니까?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참 놀라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꾸 품어주시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안아주시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이름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올라가 피하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수월에 자리를 펴고 떠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바다 끝에 거하려고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항상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과 멀리 벌어지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자가 허랑방탕했을 때도 성령은 옆에 계셨을 거예요. 당자가 돈을 다 잃고 이제는 거지 꼬락서니가 됐을 때에도 성령님은 함께 하고 있을 것이에요. 당자가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돼지 치는 그런 집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주워 먹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그 옆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생각이 난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요. 아버지 집이. 누가 생각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성령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로하여금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고 해도 괜찮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곳에서 멀리 벗어나 떠난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결단코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제 떠나보내고 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에 있든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소부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견고한 철옹성 같은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같은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의 그 수많은 대적들과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사야 선지자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순교를 당했느냐? 나무톱으로, 쇠톱도 아니고 나무톱으로 목을 썰린 거예요. 여러분, 나무로 톱을 만들었으면 그게 잘 썰리겠어요? 왜 나무로 톱을 만들어서 목을 썰겠어요? 고통을 느끼며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그런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전지를 이루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시지 않으면 결단코 핍박과 억압과 그리고 박해를 두려워서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힘을 내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에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 역시 녹록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도전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때로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도전하고 응전하고 싸우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며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난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잘 산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고난도 때로는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늘 어디 있든지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이것이 미래고 이것이 희망이고 이것이 평안인 거예요. 오늘 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무소부재하신 그런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과 어디든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 드려야 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이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세상 속에서 날아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